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다음으로 7장 1절에서 3절 13절과 14절 부분적으로 읽습니다. 시간이 되면 계시록 6장 7장 8장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6장 15절에서 17절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하더라. 이제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13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크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냥 시대 아닙니다. 평범한 시대 아닙니다. 지금은 성경이 말한 종말의 영적 시나리오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미 시작됐고 이미 들어왔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겉으로 보면 좋아 보입니다. 빠르고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십시오. 불안합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미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때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흐름 안에 들어와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시대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혼란과 불안,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작된 신호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진행하시는가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 화를 말합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을 말합니다. 이건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감당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반복합니다. 화.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심판의 강도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이 흐름은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점점 가중되는 심판의 연속입니다. 이제 그 시작을 봐야 합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십니다. 이건 우연히 터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흐름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첫째 인이 열립니다. 흰 말이 나옵니다. 이에 보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세상이 한 방향으로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충돌이 시작되고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이미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작입니다. 둘째 인이 열립니다. 붉은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이 사라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힙니다. 관계가 쉽게 깨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종말론적인 흐름입니다. 세 번째 인이 열립니다. 금은 말이 나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노력은 계속되는데 삶은 더 버거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짓누르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번째 인이 열립니다.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한국말에는 청황색이라 했지만은 이 원어에는 창백한, 그러니까 이 색은 시체의 색이고 이름이 사망입니다. 전쟁과 질병과 재난이 겹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동시에 옵니다. 그래서 더 감당이 어렵습니다. 이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흐름, 계속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인이 열립니다. 순교자들이 놉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끝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이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인이 열립니다.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립니다. 하늘과 땅이 요동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숨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인이 열립니다. 갑자기 하늘이 고요해집니다. 모든 흐름이 멈춘 것 같은 침묵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심판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이 흐름을 보면 분명합니다. 점점 강해지고 점점 넓어지고 점점 깊어집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흐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반복됩니다.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감당이 안 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도 익숙합니다. 경제가 흔들려도 놀라지 않습니다. 관계가 무너져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무너지고 있는데도 무너지는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불감증.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건 긴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흐름을 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면 휩쓸립니다. 알면 준비하게 됩니다.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흐르는 방향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무슨 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시작된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했다면 이제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흐름이
실제로 어떤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는가입니다. 재앙은 단순히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관계가 무너져요. 예전에는 참아주던 것도 이제는 참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부딪힙니다. 말 한마디에 관계가 끊어집니다. 벌컥하면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나요. 이건 단순한 성경 문제가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변한 것입니다. 변질된 것, 중심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그만 상황이 불편해지면 바로 반응합니다. 안 참아요. 바로 즉각 반응합니다. 조그만 손해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점점 자기 중심으로 굳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붕괴입니다. 이건 단순한 관계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무너지는 것이 기준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이 이미 자리 잡습니다. 예전에는 양심에 걸리던 것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더 심각한 것은 비교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안 되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기준이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말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회개가 사라지는 흐름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잘못된 것을 눈 감아주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죄가 일상이 됩니다. 반복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힘이 없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무너지는 줄 모르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밖에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에서 무너집니다. 환경이 무너지기 전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갈등이 터지기 전에 이미 안에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안을 보라고 합니다. 겉에 일어나는 사건만 보지 말고 그 밑에 있는 흐름을 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분명합니다. 기술은 발전했는데 사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정보는 많아졌는데 판단은 흐려집니다. 연결은 많아졌는데 관계는 더 얕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끝이 아니라 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영적인 감각이 둔화됩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반응했습니다.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반응이 사라집니다. 들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알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멈춘 것이 아니라 이미 뒤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안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회복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신앙의 형태는 남아있지만 실제 생명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단계가 옵니다. 위험한 단계는 무너진 상태가 정상처럼 느껴지는 단계입니다. 원래는 비정상이었는데 반복되니까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 하나에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반복합니다. 계속합니다. 처음에는 괴로웠는데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 양심이 반응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 정도는 다 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도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돌아가야 할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경고합니다. 지금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미혹입니다. 이건 단순한 혼란이 아닙니다. 방향을 틀어버리는 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것 같고 좋아 보이고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른 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시대는 진리가 사라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입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조금 섞이면 분별이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혹의 방식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듣기 좋은 부분만 선택합니다. 이게 왜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장해요. 이 자체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사랑만 강조하고 죄를 말하지 않으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사랑만 남고 기준이 사라집니다. 죄를 말하지 않는 사랑은 성경의 사랑이 아닙니다. 해결을 요구하지 않는 복음은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를 일부만 붙들면 결국 전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진리를 몰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잘못 붙들어서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바르게 붙드는 것입니다. 미혹은 강하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조금씩 기준이 낮아집니다. 조금씩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났어야 슬슬 깨닫습니다. 이미 멀어졌다는 것을 그때서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혹은 눈에 안 보일 때 시작되고 결과로 드러납니다. 지금 시대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을 바꾸는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다양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죄를 말하지 않는 메시지. 겉으로 듣기엔 설교 말씀이 좋아요. 근데 죄를 빼먹어요. 듣기 좋은 것만 전하는 가르침, 해결을 요구하지 않는 복음처럼 겉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기준을 무너뜨리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시대에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별입니다. 느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 같다, 은혜로운 것 같다, 이것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감정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멘. 말씀을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결국 사람의 말에 끌려갑니다. 분위기에 끌려가요. 흐름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더 가고 싶어도 선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도 말씀이 아니라면 멈춰야 합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죄를 가볍게 보면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진짜 회개는 형식이 아닙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어찌할꼬, 이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세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혼란은 단순한 시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틀어진 결과입니다.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무너진 결과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이 흐름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분명해집니다. 종말은 단순히 무너지는 방향이 아닙니다. 틀어지는 방향입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기준이 흐려지고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점점 멀어집니다. 방향을 잃으면 열심히 가도 잘못된 곳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종말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 잘 잡아야 됩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았습니다. 심판이 시작되고 상태가 무너지고 미혹이 깊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흐름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붙잡으십니다. 재앙을 멈추십니다. 왜 멈추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그대로 휩쓸리고 피해를 당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아닌 자가 분명히 나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무작위로 흘러가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시는 시대입니다. 또 하나의 흐름이 같이 갑니다. 구원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반대편도 같이 움직입니다. 더 완악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더 거칠어집니다. 이 두 흐름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점점 섞이는 시대가 아니라 나뉘는 시대입니다. 구원받는 흐름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흐름이 동시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집니다. 흐름이 갈라집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분명히 나뉩니다. 환란이 오면 다 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무너집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끝까지 못 가요. 다른 한 부류는 통과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 차이에는 마지막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이 사람들이 사는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종말은 갑자기 결정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설 것인가입니다. 환란 속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무너지는 사람과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통과하는 사람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자. 다른 것이 다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 모든 말씀 그냥 알고 지나가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향은 틀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흐름 안에 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서 있는가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과 중간에 무너지는 사람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흐름이 분명해졌습니다.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의 흐름이 있고 상태가 무너지고 미혹이 깊어지고 결국에는 갈림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환경은 다 지나갑니다. 시대도 지나갑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도 결국은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흐름을 따라가면 휩쓸립니다. 기준을 붙들면 서게 됩니다. 지금은 미루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붙들 것인지,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이다. 마지막에 드러난 것은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인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견디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